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된 여건을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유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자유를 잃었다는 것은 뭐냐? 그 죄에 의해서 끌려가고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몸부림을 쳐도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불미스러운 일이 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그랬는지 어느 곳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갑을 그냥 놓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한 60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있었는데 참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은 정말 교회 안에 일어나면은 안 되는 일이에요. 전체는 잃어버린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사람을 시험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걸 잃어버렸는데 나에게 무슨 잘못이, 물론 그분은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보면은 그걸로 인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얘기를 전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지갑을 준 사람은 어땠을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사실은 어때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내게 많은 돈이 생기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욕심과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가 그랬는지 아니면은 바깥에서 잊어버렸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은 본인이 여기에서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이런 일이야말로 그 양심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실 한번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러한 욕심, 그러한 마음에서 자신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일들이 또다시 있을 때 내가 정말 양심을 지키고
이걸 멀리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과거에 그런 것을 행한 일이 있는 사람은요, 더 쉽게 넘어지고 더 쉽게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양심이 무디어지고, 우리가 참 무서운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지고 그 다음에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그런 죄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술을 먹고 범죄하고 또 내 몸을 해롭게 하는 담배를 필 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습관화된 사람은 그걸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이해를 해요. 왜?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기는 합니다만은, 중독이라는 이것은요, 뭔가 그걸 내 몸 안에서 정말 기쁨과 쾌락과 향락으로 들어올 때는요, 그걸 끊어버린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너무 힘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금생활도 해요.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일 앞에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우리가 죄에 묶여있다, 죄의 종이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사단은요 그냥 내버려둬요.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의 끝납을 딱 잡고 있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때 가서 또 꼬꾸라져 가지고 또 범죄하고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런 몇 가지의 우리의 양심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요, 많은 게 아니에요.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양심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고 분내고 화내서 어떤 조금 연약한 분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사람의 그 양심이라는 그것으로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우리라는 사람은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 앞에서 분노할 수도 있고 때로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내가 뭔가를 그랬다고 해서 내 양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내 양심이 활 맞은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다시 회개하면서 내가 왜 그랬는가, 그래서 회개하지만 여러분 그런 회개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도적질과 간음하는 것과 거짓 증언하는 것, 공적인 자기, 공적인 것에서 부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넘어가면요, 그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섬긴다 이러다가도요, 마귀가 또 한 번씩 딱 그런 것들을 딱 주면은 얼른 또 낼름
닫아 먹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모습은 끝도 없이 바뀌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런 큰 죄에 대한 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크든 작든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 안에서는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우지 않으면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갈 때 그 한 번 매인 그것이 끊임없이 거기에 끌려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론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과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훔친 사람이 오래 많은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결국에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살았어요. 상당한 기간 살고 나와서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하루 일을 나갔다가 돌아오다가 길거리 보니까 자전거가 세워 있으니까 그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전거를 끌려다가 올라타고 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도둑질하는 사람 보니까요 꼭 자기 그 분야가 있어. 어떤 사람은 담을 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공장에 들어가서 물건 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물에 들어가서 전기선 공사하는 걸 그거 선 끊어다 파는 사람,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하수구 뚜껑 갖다가 팔아먹는 사람. 이게요 그 사람들마다 전문 분야가 있어가지고 이 경찰들이 형사들이 잡는 것이 쉬운 게 뭐냐, 그 범죄의 유형을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출소를 했는가 그거 찾아보면 거의 맞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 것이요 그가 범죄하는 그 방향, 그 전문적인 그쪽에 사람이 한번 끌려간 그 순간 그는 그것에 벗어나는 것이 세상 사람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습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한 번에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구원의 일하기 위하여 저와 상관없이 죄를 당할 자에게 두 번째에 나타나셨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죄의 족쇄에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자는 무엇을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다. 이제는 그러한 죄의 모든 족쇄에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의 사슬, 죄의 그물이 우리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법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던,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끊을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안다는 것은요, 많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얼굴만 부딪혔어도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럽니다. 왜? 그 사람이 얼굴이 어떻고 그 사람 말이 어떻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책을 읽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말해줬어도 우리 사람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그냥 조금만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아는 때에 죄의 사슬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주님을 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조그마한 것을 넘어서 진정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돼.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까지 이루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 예수님이 안다고 말할 때 그냥 옆에 그냥 가까이 와서 얼굴만 봐서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겉핥기로만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유케 하신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 주어집니다. 왜?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주님에게 속한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네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도리어 예수님을 향하여 반박합니다. 자기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요, 거짓에 묶여있는 그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이 거짓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거짓된 잘못된 것은요 사람을 묶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묶고 그 사람을 참으로 낙심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 같은 것이 뭐 하겠어, 이러한 말들을 어렸을 때 듣고 산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뭔가 할 때 용기가 나지 않고, 그래서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이 아닌 정말 좋은 말을 하기 어떻습니까? 그들이 용기를 갖고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이 묶여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유명한 이야기가 에디슨 같은 사람, 수만 가지의 발명을 했던 에디슨, 어려서 여러분 그가 학교에 적응을 못합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적응을 못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다 안 돼가지고 그냥 퇴학을 시켰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집에서 가르치면서 너는 뛰어난 사람이야, 선생님이 네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물론 우리가 무조건 그래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에게 이런 자존감을 세우고 그리고 실상의 모습을 그에게 말하면서 그를 세워갈 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에디슨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발명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그런 말들로 인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인하여 나는 쓸모없는 사람의 생각, 마귀는요 끊임없이 사람에게 여러분 그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해.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책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귀는 그것을 후벼팝니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가치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보배롭게 창조했어요.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내 이 생은 망했네, 이번 생은 망했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들어보셨죠?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생은 망했네. 젊은이들은요 매일 듣고 보고 삽니다. 걔들은요
이런 말을 그냥 쉽게 이번 생 망했어, 다음 생을 기약해. 이게 젊은이들은요 매일 듣고 지들끼리 그냥 하는 소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이런 말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힘들고 많이 남들처럼 그런 어떤 내 삶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합니다. 이번 생 망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빨리 죽고 다음 생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큰 젊은이들이요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이 이런 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말은요 절대 해서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썼다는 것 자체도 부끄럽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악한 말이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을 하면은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사람의 머리에, 사람의 의식에 고정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인생 무너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그러져도요 우리의 생명 있는 날 기회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이 있어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보다 성공한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보니까 감옥에 갔다 성경책 가지고 나온 거 보니까 조금 성경을 읽기는 할 것 같긴 한데, 교회를 다니는 소식은 못 들었지만은, 여러분 내 보잘것 없고 내가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오늘 여기 있는 분이 만약에 삼성 이재용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얼마나 세상 안에서는 복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삼성 이재용에 비교할 바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비교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자부심과 아니 그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자부심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없는 실패하는 생명.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세상을 다 얻은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아멘. 그걸 우리가 믿으라고.
그게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도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면 이보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아무리 내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보잘것없을지만 예수님 모시고 있다면 성공한 겁니다. 금수저라서 성공한 게 아니고 흑수저라서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진다면 그보다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좋아하고 말씀을, 구절을 좋아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예,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들 뭐 약속의 말씀들 또는 구원의 확신과 여러 가지 말씀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늘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하니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냐?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것만이 힘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다. 자유를 줬으니까 이제는 죄에 속하지도 않았고 죄에 매이지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내중에는 아직도 죄의 욕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죄에 맞받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주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이 심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유함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생명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우리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 아니면 내 육을 따라 육신의 삶을 살아가든 그 자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나를 쇠사슬로 그냥 꽉 묶어가지고 너는 절대로 범죄하면 안 돼 하고 끌고 가면 좋은데 인생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육은 끊임없이 나를 죄로 끌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 안에서 나를 진리의 말씀 안에 서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쪽으로 서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무너진 사람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온갖 부정한 것을 하다가 죄로 인하여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말씀의 선언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속담에 하면서 하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는 말이 있잖아요. 스스로 일어서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부정한 것과 악한 것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내버려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도 끝도 없이 계속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둘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돌아설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약속의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서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잠언 15장 예,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쉽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 분노와 성내는 것과 이런 많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15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에서 맺음을 두르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서야 됩니다. 분노와 욕심과 욕망과 정욕 우리가요 가만히 있다가도 어느 때 이것들이 마귀는 그냥 그걸 일으켜가지고 또 자기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을 잡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참 매여있는 사람은요 또 거기에 넘어지고 잘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회개가 입만 열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에서부터 정말 그의 삶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쉽게 이것이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자유롭게 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